네,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최란대 성도님을 보고 또 지난 안식일날 송옥순 집사님을 보면서 그동안 한 분 한 분 아팠던 분들이 교회 자리를 채워나가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가을이 되고 또 우리 새해를 연말이 되기 전까지 한 분 한 분 또 다시금 아프신 분들, 편찮은 분들이 교회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조금 깊은 부분이라서 오늘도 다 다루지 못하고 몇 절만 가지고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 사도직에 대한 비난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비난을 듣고 있는가 하면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당국에서 보낸 건지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해 준 건지 모르겠지만 그 추천서, 천거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신분, 선교사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이 추천서나 천거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자 2절, 3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는 없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천거서, 이 증명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거둔 이 전도의 열매인 너희들, 곧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이 사도의 증명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 개인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어려운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하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증명하는 확실한 천거서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하나님의 추천서가 바로 자신을 통해 회심한 고린도 교인들의 삶과 생애의 열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하나하나가 변화되어지고 회심한 증거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사도로 보낸 증명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심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심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 회심한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회심한 증거가 바로 뭔가 하면 종이 위에 먹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돌비가 아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신비에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돌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돌비에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회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신비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도록 하신 이 성령의 확실한 증거들이 바로 회심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회심이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천거서라는 확신은 있지만, 그러나 5절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회심이 자신의 노력에서 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 4절 5절의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과 유대 거짓 교사와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근데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계속 강조해요. 사람의 일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심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의 강조점도 좀 바뀌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인간의 노력 그리고 성령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조문과 형식을 많이 강조해요. 천거서가 있냐 없냐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 교사들의 이 가르침의 권위는 실제로 오랜 기간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쳐온 전통적 가르침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내려왔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전통적으로 나는 옛날에 누구로부터 계속 배워왔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꾸준하게 강조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 유대 거짓 교사들과 구별시켜서 자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새 언약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다른 자신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새 언약 일꾼이라는 말은 자신의 어떤 그런 일이 기존에 하는 거짓 교사들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6절부터 11절까지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한번 오늘 다 하진 못하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예, 이 오늘은 이제 아마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아마 마치고 금요일 날 이어가게 될 텐데요. 금요일 날에도 이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쭉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회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가르쳤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그 언약이 아니라 바울은 실제 성경이 원래 가르쳐 왔던 그 언약을 가지고 이 새 언약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새 언약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어진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성령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참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새 언약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새 언약은 그러면 어떤 것이고
옛 언약은 어떤 것인가? 옛 언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 언약이 있다 그러면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죠? 그때 이후에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논쟁이 되는 게 바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텐데요. 그래야지만 다음 이야기들이 이제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바울 시대로 돌아가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옛 언약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 옛 언약이라고 하면 뭘 떠올릴까요? 유대인들이 당시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언약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을 놓고 맺은 언약을 바로 이제 옛 언약, 전통적인 언약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이걸 생각할 거예요. 이 언약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슨 언약이라고까지 했는가 하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 잘못된 언약일까요? 네,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잘못 이해함으로 이 언약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잘못 이해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의 조문을 자신들이 온갖 노력을 다 해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에 그걸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그래서 이 옛 언약이라는 성경적 개념은 이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옛 언약이라는 성경적 개념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맺어진 언약, 그걸 가지고 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명 율법주의자라 그럽니다. 예. 또 뭐라고 하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예,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을 가지고 나섰고 이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에 충실했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돌비에다가 적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놓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바로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이에요. 옛 언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강조되는 건 뭘까요?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의의를 선한 일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이 불교 같은 경우도 뭐에 속할 수 있냐 그럼 이 옛 언약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해탈의 경지, 유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인간의 노력, 수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단지 우리의 지성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뭐를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런 지성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의지와 정서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영향을 미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이 도움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풀 서포트라고 해요. 약간의 도움이 아니라요. 풀 서포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도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새 언약이에요. 예.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이 옛 언약은 언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적이 있나요? 이 옛 언약을 가지고?
딱 한 번 있어요. 옛 언약을 가지고 인간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딱 한 번 언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언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를 탁 세워놓고 이것을 아담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대변되는 행위의 언약을 딱 맺은 것은 바로 아담이 죄로 타락하기 직전 완전한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옛 언약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놓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가지고 학자들은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옛 언약이란 말 자체는 없어요.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로는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범하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뭐예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 이후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모든 언약은 다 뭐다? 새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도 맺은 언약도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많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범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을 통한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제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로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언약 계획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 은혜 아래의 삶이잖아요. 그죠?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말로 쓸 수 있을까요? 여기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이 바로 뭐라 했죠? 항상 우리 배웠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편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죠? 믿음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조건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건 피를 통한 십자가의 언약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용어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네. 반대로 옛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고 행위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 아담 때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범죄한 인간과 옛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이제 이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인간들이 원래는 하나님이 옛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옛 언약으로 돌아가요. 자꾸 스스로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행하다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번이 하나님 백성들이 옛 언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면서 실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은 옛날부터 맨 그대로예요.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그 언약을 다시금 원래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언약을 맺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자, 31장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성경절을 찾아볼 텐데 좀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보낸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그 완전히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않아요. 망하게로 가는 거예요. 신명기 언약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 그런데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계속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옛날에 시내산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내주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 그러면, 옛날에는 돌비를 줬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 돌비를 준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뭐냐 그러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새 언약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진다는 게 어떤 것일까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론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진다는 게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기록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일, 이전과 다른 일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살아갔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할 때 그때 벌어지는 구체적인 일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경절은 돌아가서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에 이 새 언약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에게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로 먼저 어떻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적 상태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보면 이게 온갖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죄악적 욕망이나 더러운 마음이나 깨끗하지 못한 이런 마음에 성령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그걸 다 씻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건 바로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막 호소하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면 막 소소하시면서 그 죄를 씻으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첫 번째 악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호소에 그 마음의 죄를 성령 앞에 내놓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을 쭉 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역사를 그대로 밟아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더 이상 호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살아있어서 자기가 연약해서 실수하면 계속 그 마음이 성령의 마음 찔리는 마음을 주실 때마다 회개하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 언약 백성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새 언약 백성들이에요. 예.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타난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 장면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쫙 회개할 때 회개 설교를 하게 될 때들이 다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막 기록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하며 그 10일 동안 회개하는 그런 마음 과정들을 철저하게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은 첫 번째 회개하는 백성들이다. 반대로 성령께서 계속 그 죄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죄를 내놓지 않고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 새 언약 백성이 아니라 옛 언약 백성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옛 언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새 언약 백성들은 이제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회개하는 백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 참된 회개의 시간,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넣어주신다? 뭘 넣어주신다?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또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많이 언급한 부분이에요. 이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냥 새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먼저는 여기 본문에 보면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잘 반응하는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부드러운 마음과 반대되는 거죠. 그죠?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완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내가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하잖아. 바로 같은 사람이죠. 파라오 같은 사람. 하도 높이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진리의 빛을 비추어도 절대 그 진리 앞에 굴복할 수 없을 것만큼 이 교만한 바로가 바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 즉 당신 앞에 굴복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잘 반응하는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인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는 게 이 이야기.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 다시 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죄와 악한 충동에 끌려가기 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넣어주신다 그래요. 예. 예. 여러분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주신다고 했던 복음이에요. 제가 이게 새롭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설명하면서 또는 가인과 아벨 대한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실제 원복음 속에는 어떤 얘기가 담겨 있죠? 하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뱀과 뭐가 되게 하는 마음? 원수가 되게 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이 뱀이 주는 모든 욕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롭게 언약을 맺자 해서 던져주는 어떤 그 이야기 속에는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이 바로 뭔가 하면 뱀과 원수가 되게 하는 마음을 너에게 넣어주겠다. 이 뱀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마음은 바로 뭐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가인은 이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받지 못한 채 계속 제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가인은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의를 추구하려는 옛 언약에 머무른 사람이었어요. 어떤 마음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아요. 아벨은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똑같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벨은 계속 새 언약에 머물면서 계속 회개하는 심령과 양심이 살아있는 어떤 사람으로서 새로운 마음을 계속 받습니다. 계속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성령의 역사대로 계속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단지 돌비에 있는 사람, 성경이 단지 성경책의 문자로만 있는 사람, 이 성경의 지식이 단지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 십계명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애에 기록된 사람, 다시 말해서 성경의 사상과 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새 언약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새 언약 일꾼인 자신은 새 언약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될 때 그들은 단지 율법의 조문으로만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제가 또 금요일 날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요, 정말 예민하게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참되게 회개할 수 있는 정말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런 새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